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이번 주에도 팀 켈러 강의로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강의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에 이어서 오늘 한번 진도를 나가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얘기들은 팀 켈러의 신학적 비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팀 켈러의 신학적 비전이 연결과 소통을 지향한다고 했고, 지향이 아니라 지향한다고 했죠. 지향한다고 했고, 그 연결과 소통에 이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설득을 채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살펴봤던 것이 팀 켈러가 2008년에 뉴욕에서 강의했던 설득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가지고 팀 켈러가 특히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어떻게 살펴봤는지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절 5절을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수업 세션에도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인데 제가 특히 이 구절을 지난주에 설명드리면서 주목했던 부분이 두 부분이었죠. 밑줄 그은 부분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밑줄 그은 부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영어로는 eloquence로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영어로는 wise and persuasive words,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소통하시는 수단,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복음을 소통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앤서니 티슬턴의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서 팀 켈러가 어떻게 얘기한다고 했었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결국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의 두려움이나 편견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말로 구슬리는 것이다. 그들을 도전하기보다는 그들의 두려움과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즉, 그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얘기를 할 때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할 때 바울이 가리키는 것을 티슬톤은 뭐라고 했냐? 연설자 개인의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수사적인 전략이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쉬운 예시를 들었죠. 만약 여러분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비상식적이 되는 거고 합리적이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의 의지를 움직여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고 저 사람은 권위가 있고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비록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들어야 해 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방식이 바로 바울이 지향했던 설득의 방식이라는 것이고, 팀 켈러는 티슬톤의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인용하면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설득의 방식, 사람들과 연결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 할 얘기는 그 다음에 팀 켈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 목회자분의 Mind, Heart and Will이라는 로마서 6장 17절의 강해 설교를 가지고 끌어와서 감정에 하는 호소도 의지에 하는 호소도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사람과 연결되고 소통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냐? 사람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집중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아직까지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것인데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에 호소하는 식으로도 의지에 호소하는 식으로도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복음이 말하는 소통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고자 하실 때 저의 두려움을 많이 이용하셔서 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라는 식의 그런 두려움을 이용하셔서 저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셨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그죠? 또 뭐 의지에 호소하는 그런 호소 방식도 사실은 뭐 찾아보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이 굉장히 많아요.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이나 뭐 정치 지도자나 여러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연설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때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소통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정에 여러분들이 주로 호소하는지 아니면 의지에 주로 호소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인지를 단지 교회 설교나 교회에서 하는 사역의 차원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서 그 사람의 정말 마음을 제가 아직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리지 않았지만 마음에 가서 닿는 마음에 호소하는 대화 방식이란 소통 방식이란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 보신다면 지금 제가 하는 강의를 단지 사역 방법이나 단지 팀 켈러의 사상을 이해하고 그냥 아는 것에 족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식에도 충분히 굉장한 성찰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팀 켈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우리가 다 그렇듯이 이제 주로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을 따르거나 의지에 호소하는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굵은 밑줄로 이렇게 해놨는데 연결과 소통에 대한 켈러의 큰 그림은 설득이다. Adapt in order to confront, all for persuading them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설득의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이번 시간 마지막에 설득의 4가지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그 설득의 4가지 모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설득을 할 때 보통 청자 지향과 소통자 지향 이 2가지를 주로 채택을 한다는 거예요. 청자 지향은 뭐냐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소통될지를 고려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소통자 지향이란 내가 말하는 사람 내 입장에서 듣는 사람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청자는 보통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frame of reference, 준거 틀, 그게 뭐죠? 청자들의 문화, 언어, 세계관, 습관 등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미스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험치 안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습관 안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알아듣게 되기 때문에 청자 지향으로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설득의 2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2가지 기준이라고 보는 게 중요할 텐데 청자 지향과 소통자 지향 그리고 소통자 지향적인 접근은 청자들로 하여금 말하는 우리의 준거 틀, 우리의 문화나 언어나 세계관이나 습관을 파악해라라고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청자 지향적인 접근은 우리 쪽에서 소통자 쪽에서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준거 틀을 파악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사실은 좀 더 설득이 쉽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설득은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시고 우리의 준거 틀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설득이었다라는 얘기를 팀 켈러가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또 설교자들이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이런 설득에 부담을 느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이런 청자지향적인 접근은 상황과 성경 메시지 사이에서 상황을 더 강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많은 복음주의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성경 메시지가 타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메시지가 타협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의 상황을 지나치게 고려할 경우 메시지를 타협하게 되는 건 아닌가? 메시지가 갖고 있는 영원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타협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팀 켈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사람들의 상황에 정말 잘 맞추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하면서도 성경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 설득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팀 켈러가 말하는 성육신 설득 모델을 비롯한 4가지 설득 모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때 이제 청자 지향과 소통자 지향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 중심과 상황 중심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4가지 설득 모델이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어떤 것이 우리가 가장 복음을 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득을 팀 켈러가 연결과 소통의 방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 켈러의 설교를 들으시든지 책을 보시든지 어떤 것을 팀 켈러가 말하는 것들이나 뭐 하는 것들을 보시면 항상 이 기본적인 의사소통 모델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의사소통 모델을 갖고 있는 팀 켈러의 신학적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 드디어 제가 유튜브 우리 서평 블로그 구독자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한 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이 수업 전체의 수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